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기 위하여 자신의 처소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시간 우리가 믿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비록 우리의 눈과 귀에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다 함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다시 한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거친 파도와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주 품에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한번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주 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급함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산성, 우리의 요새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시고 이 시간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어 지쳐서 아버지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때에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근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시간 믿음을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아버지 무엇이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울임이 없는 아버지와 무지한 것들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랫동안 아버지 앞에 나와 함께 모여 이곳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든지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예배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어떤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들의 연약한 심령과 육신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연약한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후원하는 과테말라 강순진 선교사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육간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오로로 이 코로나 때문에 선교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주일학교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무장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61절에서부터 16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61절에서부터 16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먼저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일부터 우리 10월 첫째 주 주일 10월 4일부터는 오후 2시에 이곳에서 현장 예배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동시에 2시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2시까지 오시면 되고요. 또 집에서 아직까지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분들은 2시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쓰시고 예배 드리시고요. 그리고 이제 6피트 거리를 두고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어려서부터 행복한 인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젊은이는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느꼈습니다. 이 친구가 먼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건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무시하고 파티를 벌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3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고 그리고 사망자가 100만 명에 육박합니다. 그 중에서 미국의 사망자가 20만 명 이상입니다. 따라서 요즘과 같은 때에는 정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또 이 젊은이는 건강뿐만 아니라 물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물질이 없으면 가난하고 비굴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니 행복할 것 같지가 않았어요. 또 요새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쩌면 무엇보다 물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장사는 안 되는데 사람들은 없는데 매달 꼬박꼬박 렌트비는 내야 하니 정말로 죽을 맛일 것입니다. 이럴 때 정말로 돈 걱정이 없다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또 이 젊은이는 건강 그리고 물질뿐만 아니라 권력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로 자주 힘이 있어야지만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이 돈을 뜯어내려고 의도적으로 사설 구급차에 사고를 낸 택시 운전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급차에는 응급실에 가야 하는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택시 기사와 구급차 기사가 막 실랑이를 벌이면서 먼저 아프신 할아버지를 병원에 보내고 우리 사고 처리를 하자고 해도 이 택시 운전기사가 나도 구급차 운전을 해봤는데 급한 거 아니다.
가족들이 제발 먼저 병원으로 이송해 달라고 해도 이 택시기사가 뭐라고 했냐면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하면서 시간을 끌어서 결국 이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이 사건 발생 후 한 달 동안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 사실을 올리게 되면서 이틀 만에 40만 명을 넘어서게 되자 그때서야 비로소 강력팀을 투입해서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국민청원이 없었다면 억울한 죽음을 밝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면서 소위 말하는 백, 뒤를 봐줄 권력이 없으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권력도 필요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젊은이는 이렇게 건강도 있어야지 행복하다, 물질도 있어야지 행복하다, 권력도 있어야지 행복하다, 여기에 아름다움, 재능, 명예 등등 여러 것이 있어야지만 행복할 것 같다는 자신의 생각을 한 지혜로운 크리스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지혜로운 이 크리스찬은 이 젊은이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무리 네가 이 모든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아무것도 즐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항상 불안하다면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또 재물은 많은데 항상 이 재물이 없어질까 봐 걱정 근심을 한다면 그것 역시도 행복한 인생은 아닙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부러워하는 사람 역시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이 평안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165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6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65절 말씀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마음이 평안한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어떻게 장애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이 참 많이 있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금이야 옥이야 온갖 정성을 들이며 자녀들을 양육하려 합니다. 그래서 몸에 안 좋은 음식은 안 먹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로 잘 키우려고, 부모님은 배가 고파도 자녀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키운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는 장애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각자의 아픔이 있고 각자의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마음의 평안이 있는 사람은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윗과 사울 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28년을 재위하였습니다. 그는 용모도 뛰어났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니 어찌 보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인생이 행복했나요? 사울이 28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그는 행복했었습니까?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의 평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왕위를 다윗에게 빼앗길까 봐 10여 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이려 하였습니다. 항상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 것 같은 그 불안감에 사는 사람이 과연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런데 그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충성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나중에 왕이 된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럼에도 스스로 사울 왕을 대신해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충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 10여 년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도 자고 들에서도 자고 동굴에서도 자고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장애물이 없습니까? 수많은 장애물 속에서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마음에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죠.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군주였던 아비멜렉에게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도망을 갔는데 이제 그곳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다윗은 사울 왕보다 더 뛰어난 장군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자 이제 다윗이 그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연기하였습니다. 이런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 상황 후에 시를 하나 지었어요. 그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이 시편 34편 1절에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을 위해서 도망다니고 블레셋 군주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연기하는 그런 다윗이 뭐가 행복해서 나는 항상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입술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마음에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평안이 우리 마음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장애물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건강이 우리의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족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서 가족이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장애물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나빠지고 어려워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까? 당장 이번 달 렌트비가 있는데 렌트비 낼 돈은 없고 렌트비는 내야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순간에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걱정과 근심이 많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 근심,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머리를 비우고 명상을 한다고 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참 평안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도 마음의 평안이 중요하다는 것 압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환경 가운데 있어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고, 아무리 나쁜 환경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것 세상도 다 압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만이 참 평안입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평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하던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자 종을 고쳐 주었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질을 당하고 차디찬 빌립보 감옥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얼마나 억울할까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질당하고 이 감옥 속에 갇혔으니까 우리 같으면 신세 한탄을 하게 될 텐데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 매맞은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어떻게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을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들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마음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누가 봐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도 마음 편하게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평안을 받아서 우리도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도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없이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평안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물질보다, 육체적인 건강보다, 세상 명예보다, 나 자신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는 눈에 보이게 나타낼 수 있어요.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오늘 165절 말씀처럼 주의 법을 사랑하면 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면 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법,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세상 걱정과 근심에서 자유로운 하늘의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오늘 말씀을 보면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두렵지 않아요. 거짓말하여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두렵지 않아요. 왜? 내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내가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아가서 싸워서 큰 승리를 하여서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처럼 기쁨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쁨과 평안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이 평안을 지금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완전한 평안이 아니에요. 더 완벽하고 완전한 평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우리는 완전하고 완벽한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낭망하실 때가 있습니까? 완벽하고 완전한 평안을 누릴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시길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식어서 냉랭해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근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를 향한 사랑이 차갑게 식어버린 것을 우리는 쉽게 봅니다. 솔로몬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1000번제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가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솔로몬은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복을 받은 솔로몬도 주를 향한 사랑이 식어져서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를 허용하였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때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 모습이 언제나 바로 내가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도 내가 평생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지 우리가 장담해서는 안 돼요. 우리도 어느 순간에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가운 마음을 가졌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비록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해서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고 성경 지식은 더욱더 우리의 머릿속에 쌓일 수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식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바라고 누리기를 원한다면 항상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168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 저자는 나의 모든 행위는 내가 일을 하는 것, 공부하는 것, 자녀들을 돌보는 것, 음식을 만드는 것, 모든 것,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나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합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람 데오. 이 뜻은 하나님 앞에서란 뜻입니다.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사랑하고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여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9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힘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아버지께 드리게 하여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습관적으로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도 우리의 사랑이 담겨진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님들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부어 주시옵고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께서 후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이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예수님을 사랑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받아서 근심 많은 이 땅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